2월 16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16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 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은순 권사, 김일규 원로 목사, 김종순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이순자 집사, 특히 7차 방사선 치료를 받는 김일남 성도의 암세포 조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겪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문제가 차츰차츰 회복되어 그동안의 손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모든 우상에서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 잠들어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한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리더십들을 양성하게 하셔서 각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녀마다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정들 중 가정 폭력이나 부부간의 성격 차이,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위기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의 근간인 부부관계 회복, 성경적 가정관, 자녀 양육 문제,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조국교회가 함께 고민하며 감당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이웃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 나온 이웃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말씀 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동들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 전도 특공대 모이는 날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주일학교 여름사역, 정말 감명 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은혜입니다.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진흥교회 구역 모임 계속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구역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해 봅시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매일마다 지금 부탁드리고 있죠. 우리 김종순 성도, 김일남 성도, 그리고 우리 김동욱 성도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에도 있는 사울,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종종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때에 우리 자신은 악하지 않고 우리 자신은 선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악하다고 말을 하기 전에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 그래서 누군가를 악인이라 정죄하기 전에 돌아보는 지혜. 누구를?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지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사울은 악한 사람, 다윗은 선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고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다윗은 자기 손안에 들어온 사울의 생명조차도 살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대비되는, 사울은 악한 사람, 다윗은 선한 사람,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꺼풀 벗겨보면 선하디 선한 사람, 그토록 의로워 보이던 사람, 그 사람 안에도 끔찍한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압니다. 그토록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만 뒤집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불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조심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과 그의 남편 나발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만 인식하고 있었던 다윗, 그런 다윗에게 전혀 뜻밖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은 일단 사무엘이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한 시대를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로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그 악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사회 질서 전체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졌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수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죽자 백성들이 다 슬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무엘을 극진히 여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한계도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누가 다 주관하겠습니까? 그저 각자에게 맡겨진 시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사무엘의 시간도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끝이 난다는 겁니다. 내 시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시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끝에 보면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집과 아주 먼 곳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남쪽, 그래서 사무엘이 살던 곳과 더 먼 곳으로 간 것은 분명히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말하죠. 내가 다윗 너를 더 이상 죽이는 일 내가 이제 하지 않겠다. 사울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느냐? 결코 사울이 다윗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스승이 죽은 겁니다. 그 다윗은 말이죠, 사실 사울 왕을 피해서 더 멀리 도망을 간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지금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3절에서 나오고 2절에서는 온통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부터 소상하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왜 재산부터 소개할까요? 그것은 이 나발이 인격이 아니라 이 나발은 재산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콕 집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격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끝부분에 보세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발이 이제 뭘 하느냐? 자신의 가축 양의 털을 깎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 10명을 추스려서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은 이게 양의 털을 깎을 때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잔치에 가까운 먹을 음식을 많이 모아놓고 일꾼들을 불러서 양의 털을 깎습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고 나발하고 친분관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소년 10명을 이제 보냅니다. 자, 그 내용이 4, 5, 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대요.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다윗이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다윗이 들었는데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양의 털을 깎을 때 잔치에 가까운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양털을 깎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 이스라엘 남쪽까지 내려왔기에 지금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간 겁니다. 좀 양식 좀 주십시오. 이런. 그래서 다윗이 격식을 갖춥니다. 나발에게 격식을 갖춰요. 샬롬, 샬롬. 여기 오늘 우리가 본 6절에 보면 평강하라, 평강하라. 너도 평강하고 네 집도 평강하고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가서 나발에게 격식을 갖춰서 인사하라고 다윗이 예의를 갖춰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먹을 음식을 좀 얻으려고 소년 10명을 보낸 이유는 과거에 다윗이 이 나발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나발은 다윗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리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저도 이 이스라엘 주변에 광야를 가본 적이 있는데, 광야는 언제 어느 때에 도둑대와 강도, 짐승들이 출몰할지 모르기에 다윗은 나발의 양치는 일을 과거에 많이 도와주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나발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역할을 다윗이 과거에 나발에게 해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지금 양의 털을 깎는 이 좋은 날, 잔치와 가까운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하는 이때 좀 먹을 것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자, 이때 나발이 이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반응입니다. 나발은 나름대로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느냐? 야, 이거 여러분, 나라에 정치인은 있어야지만 정치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 나라를 망쳐먹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이게 공동체를 망쳐먹는 일이 이런 겁니다. 정치인은 있어야겠지만 정치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나발은 다분히 꾼 기질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만데 지금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저울질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 편 들어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계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환에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음식을 왜 줘야 되느냐? 이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왜 나발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여러분 보시면 나발은 갈렙 가문이라고 나옵니다. 갈렙. 여러분 성경 3절 끝부분에 보면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입니다. 아주 좋은 집안입니다. 믿음의 집안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발은 믿음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발은 믿음의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나발은 소유, 재산에 묶인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소유와 재산에 묶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면 소유와 재산에 묶이지 않아요. 많고 적음의 행복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무슨 재물이 좀 많아지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했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재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청지기 정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은, 부자가 될 상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부자가 되어서 누리게 되는 인간관계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재물이 생겼다고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난민과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이 돈 좀 있을 때 나누면 된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좀 돕자고 광고했는데, 제가 그렇게 막 강조한 것도 아닌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금액이, 정말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요, 이런 정신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성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진흥교회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주일날 너무 감사했어요. 살아있구나. 우리 진흥교회 살아있구나.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물로 16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물로, 여기 안 나와요? 여기 갑자기 안 나오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한마디로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물로
친구 사귈 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은 재물이 생기면 오히려 친구를 버린다는 겁니다. 재물이 생기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나발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나발의 태도는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 13절 성경책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각기 칼을 차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그리고 몇 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에게 가려고 그래요? 400명. 평소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발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평소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는 게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혀 생소합니다. 각기 칼을 차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 한 명 한 명 살인 병기가 되어라, 이 뜻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나 나발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 군사 몇 명을 세웁니까? 400명을 세웁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제 눈에는 이 순간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다윗 죽이려고 3,000명 특공대를 조직한 사울이나 나발 죽이려고 자기 군대 400명 세우는 다윗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다윗 안에 나발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 안에 나발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악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진짜 악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선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선하다고 결정 내려버립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 이게 항상 우선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24장까지 쭉 긴 내용을 보아 올 동안 사울은 악한 사람, 다윗은 선한 사람,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은근히 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25장을 탁 끼워 넣어놓고 그런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상 25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곧 나 곧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무장하고 내 자아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운하네, 삐졌네, 질투나네, 온갖 분노와 다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놓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은 내일 본문과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지 못한 후반부 부분은 내일 본문 다루면서 같이 다뤄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도 나발과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우리 안에 있는 나발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자아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자아를 어떤 상황에 주면 안 됩니다. 사람과 상황에 우리 자아를 주면 우리는 그 순간 사람과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발과 사울,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은 나의 강함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진 은혜 받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울 겉으로 나오지 않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시작될 때 성령 충만한 진흥교회 구역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 사역, 주일학교 다음 세대 사역이 말씀으로 풍요로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남 성도님, 김종순 성도님, 김동욱 성도님을 비롯한 많은 연약한 지체들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전도특공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매주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찬송과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